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 특별히 셋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10장에도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발음하기조차도 참 생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다 보니까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이름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블레셋의 선조가 되는 사람의 이름도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스, 이 구스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 여러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족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 가운데 이미 형성되어진 민족들과 이미 형성되어진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조들의 그 이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저는 이 10장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 하나님이 이 계보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 오경을 받아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읽기도 어려웠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거든요. 자신들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알겠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는 세종대왕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줘야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누군지, 누구의 조상인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주변 열강들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나라들이, 언어와 종족들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두 번째 인류의 그 시작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70명의 그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온 땅에 널리 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그저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딱딱한 족보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노아의 그 실수와 연결되어진 말씀이죠. 가나안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사건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일로 인해서 셈과 야벳을 노아가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축복한 대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그대로 되어진 것이죠. 노아가 비록 한 번의 실수는 했지만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가 99가지를 잘 해주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한 가지의 오점과 실수를 기억합니다. 비록 어제 우리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실수했지만 노아가 잘못했지만 그 노아의 실수와 잘못을 함이 비웃고 조롱하듯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아들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축복한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노아를 세우셨기 때문에 노아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따라서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제로 되어진 거예요. 함에게 셈과 야벳에게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이 창세기 10장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후손들은요,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원인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여자의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한 거예요. 11장이 먼저고 그리고 10장이 다음인데 왜 11장을 순서를 바꾸어서 뒤에 놓았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집을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세대가 나뉘어지고 열방으로 나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부르시잖아요. 민족은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지지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12장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가장 중요한 후손인 셈의 후손을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 나오잖아요. 그 에벨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장 이 후반부와 12장 1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절만 장만 보시면 안 되고 연결을 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의 후손 가운데 6대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열방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미로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분명하게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으로 이루어진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믿어야지만 나머지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지도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실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대로 모든 천지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다른 책과 달라요. 다른 책을 읽어도 감동을 얻기도 하고 눈물을 짜기도 합니다만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거나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앞서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였거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7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삶에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후에 반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읽은 대로,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숙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족보, 딱딱한 족보고 이름도 읽기가 참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신 이유는 보았지, 내가 축복한 대로 되어진 것을, 노아가 저주하고 축복한 대로 되어진 것을 보았지,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가감없이 1.1획도 떨어뜨리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단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고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